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계속 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다 핸드폰에 있으시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책 펴놓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자훈련 2기가 진행 중입니다. 온디사이플 2기 진행 중인데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화요일부터 성경 익스프레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명의 청년들이 화요일 밤에 퇴근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쵸? 이것 또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많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 비유를 읽었지만 이 비유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생뚱맞아 보이죠. 자, 25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을 이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열 처녀와 같다. 자, 그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이 힌트는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펴보시고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4절 미혹하는 사람이 많다. 그쵸? 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쭉 말씀하시고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절부터 보세요.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을 한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러듬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맥도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버러듬을 당한다.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이 많아지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별한 현상도 있지만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을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성경은 말해요.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3절 깨어 있으라.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정리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갈 거야.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 이 비유, 이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도 24장과 같습니다. 25장 13절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만 알면 끝입니다. 쉽죠? 오늘 말씀을 통해 밝아오는 주의 나라 깨어 준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25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건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10명의 처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10명의 신부라고 착각을 하죠. 뭐 통일교회에서 하는 합동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처녀는 누구일까요? 세 글자.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신부 옆에 있는 들러리입니다. 신부를 빛내주고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10명의 처녀, 10명의 들러리가 왜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지, 이 결혼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에 신랑과 신랑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친척 중에 한 명이 결혼 계약서를 지참하고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요. 결혼할 때에 신랑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친척 중에 한 명이 계약서를 들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면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자, 보증인이 들고 간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죠.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바로 같이 살진 않습니다. 신부는 신부 집에 살고 신랑은 자기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약 1년 동안 따로 삽니다. 생이별을 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1년 동안 신랑과 신부는 뭘 하느냐? 먼저 신부는 시댁의 문화와 풍습을 익힙니다. 자신의 옛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배우는 거죠. 반면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자신의 아버지의 감독하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뚝딱뚝딱 만듭니다. 그렇게 집을 짓다가 신랑의 아버지가 이 정도면 새아가가 와서 함께 살 수 있겠구나, 같이 살만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아들을 불러요. 이리 와봐. 아들아, 오늘 저녁에 네 아내의 집에 가서 아내를 데려와. 어느 날 갑자기요.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랑은 기쁨에 차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갑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시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요? 신부를 데려오는 그 시기는 아버지의 소관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와 시기를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과 결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요. 그 일은 보통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한 문화, 함사세요 한 문화와 같이 밤늦게 하잖아요. 다 아시죠? 네. 자, 그럼 신부 측과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신부 측과 10명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신부 집에 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데 마냥 신부 집에 등불 켜고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사가 하나 풀린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오는 그 시기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알고 신부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들러리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미련하고 어떤 행동이 슬기로웠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세.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통해 미련한 들러리와 슬기로운 들러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그룹 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그룹 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매우 늦게 와서 잠을 자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며 잤습니다. 누구도 잤어요? 슬기로운 들러리들 또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잠도 자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돼, 잠도 자지 말고 말씀을 읽어야 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와? 개를 터져갖고 막 잠자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공통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미련한 사람이 있고 슬기로운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추가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한 사람이요. 그럼 미련한 사람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왜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신랑과 이 신랑의 친구들이 누구를 데리러 왔죠? 신부와 그 들러리들이요. 신부와 들러리는 신랑과 그 친구들이 오면 그 행렬에 합세해서 신랑의 집까지 갑니다. 거기서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엽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기다리던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에 합세하여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뭘 말해요? 다시 오실 신랑과 그 친구들의 행렬에 합세하여 신랑의 집에 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말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까지 염두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신랑을 따라갈 준비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신부가 살던 집에 신랑이 오는 것까지만 염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배웠습니다. 다 믿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나요? 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아는 것으로만 그칩니다. 아, 다시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오래된 생활, 익숙한 생활에 안주합니다. 거기에 몰두해요. 누구처럼요?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처럼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관습과 정통에 얽매였고 삶과 권력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속은 부패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내가 만든 내 생활 패턴, 내가 세운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내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주님을 따라가서 그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48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건 알지만 더디 온다는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신랑을 따라갈 준비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를 소망하면서요. 천국 잔치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요. 결국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준비,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죠. 이때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뭐죠? 뭘까요? 기름을 준비해라. 이게 뭘까요?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 신학자인 오리겐은 기름을 선한 행실로 설명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름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휴고 그로티우스는 기름을 성령님의 임재로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뭐가 맞을까요? 1번, 2번, 3번. 뭐가 맞을까요?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3번 택할까요? 네, 자, 저도 고민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 뜻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 세 사람의 해석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오리겐 해석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마틴 루터의 해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로티우스 해석을 따라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흐름과 맥락을 다 파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다음 문단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다음 문단 25장 14절부터 30절 어떤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그 다음 31절부터 46절은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으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먼저 25장 21절 읽어볼게요.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은사와 재물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요. 이 땅에서 누릴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누구처럼요? 미련한 들러리들처럼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은사와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 마음이 흡족하실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고요. 자, 그 다음 25장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세요. 말씀 계속 좀 보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답니다.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 낯설었거든요. 그래, 맞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지.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와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돌보고 대접하고 마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을 외식하는 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사람입니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외식하는 자인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이 시대에, 내가 가진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해지는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은 우리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우리의 달란트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 사람 또 개인이 이것을 하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더 모이고 진실한 공동체를 꿈꾼다면 가능합니다. 같은 꿈을 꾸고 그 나라를 꿈꾸고 같은 목적을 두고 더욱 하나 되어 예수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새로운 일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비유를 나누었는데 이 비유들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국 비유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주일나라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합시다. 아멘. 맡겨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아멘. 맡겨주신 달란트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혼자는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예수의 꿈을 꾸고 그 나라를 꿈꾼다면, 예수의 삶을 산다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끝내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거기서 얼싸안고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잔치에서 나를 맞아주시리.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익숙한 물러서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천국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미련한 들러리와 같이 나에게 닥친 현실과 내 삶에만 얽매여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없이 이 땅에서의 인생에만 몰두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밝아오른 주의 나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께 충성하고 아멘.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의 나라 확장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